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두 번째 시간 계시의 분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나타내 보이신 갈라 나타내시다. 그리고 리아 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 계시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석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이것이 우리의 전적 타락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계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영생은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됨,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관계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로 계시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신 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계시하겠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 그래서 계시가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먼 일을 이야기하고 점쟁이처럼 사업과 번영과 뭐 미래의 결혼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계시를 받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그래서 계시의 주체도 하나님, 계시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하기 전에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 말 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다가가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고 싶어서.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과 선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고 싶으신 하나님. 이 관계를 성경은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계시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겸손하여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계시 안에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워야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특별계시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성경은 이제 알다라고 합니다. 알다. 그죠? 알다,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알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알미 곧 영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것이 교제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교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이 사역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 다시 말하면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 사역과 일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스님, 하나님의 일, 섭리 안에 있다. 이 섭리가 뭡니까? 스님,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섭리라. 뭐라고요? 스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것, 섭리.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창조와 섭리와 통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 측면에서 사람은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스림,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이성으로 믿어지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친다는 거. 이신론. 그래서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나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시계를 만들 뿐이지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신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셨고 시계도 운행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빗물이 땅을 적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비가 오게 하시고 비를 맞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비가 와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일,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 모든 것 하십니다.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백합화가 떨어지는 것, 시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과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역사, 안고 서는 것, 나라의 역사, 나라가 세워지고 폐왕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습니다. 대통령이 뽑히는 것, 대통령이 선행하는 것, 대통령이 악행하는 것, 대통령이 빼앗고 백성을 고통하는 것, 반대로 백성에게 좋은 통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어 보이실 때만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의 건세를 세우시고 하기도 하시는 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이나 때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악이 만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망하게해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만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어떤 자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족속에게 구속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애굽의 여러 신을 징벌하시고 광야 길에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대적을 전쟁에서 무찌르고 요와 니시 하나님, 요와 라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구속주, 구속자 하나님. 그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써 자기를 알리십니다. 사사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내시고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사역이고 그 일이 말씀이고 말씀을 다바드라고 합니다. 바르. 그래서 이 다바르는 예수님 계시의 완성, 계시의 절정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신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리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하나님의 일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일 이꼴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일과 말씀은 동일하고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히브리어로 나바르. 그래서 말과 행동 모든 연관되며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행동이고 행동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이 더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신명기 5장 23절에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길을 막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본 자는 많이 설 수 없는 거죠. 땅에 엎드려 입작하게 길을 막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대리 통치자를 통해, 사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이미 예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 말씀의 성취.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내가 밥 먹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신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이기셨다. 과거로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로는 이기신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죄를 무적행으로 보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다만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행하신다. 심판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선지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신이 유다에 있지만 남유다에 있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남유다에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수르에 갔어.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바벨론, 아수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 정권에게 너희가 속히 해제하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기각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과 용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했다. 비단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전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향락들을 즐기자.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과 용서를 바라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음주 가물을 즐기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구원과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계속 지금 또 보내시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완성이며 계시의 절정이신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언약. 언약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리고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족장과 선지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특별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훈 이런 것들이 있기에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이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다리로 가서 순종에 이르는 것. 그것이 믿음.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성경 66권을 쓰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건 다 이단이라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성경은 다 게시되었지만 여전히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명심해야 돼. 말씀은 완성되었지만 또다시
성취되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우리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런 관계를 시간을 인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말씀 성취되었던 말씀이 지금도 내게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토대 그러니까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 위에 피조물을 보면 이 피조물은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세계는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 이꼴 특별 계시. 자연은 뭐라고요? 일반 계시. 이 모두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누굽니까?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알이 놓는 자 필요한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결코 언약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신약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저기 그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신약의 구속주 하나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창조와 구원을 모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테르 헤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 디아 뭐뭇을 통해 뭐뭇을 강통하여 히브리어 전치사 엔 뭐뭐 안에 뭐뭐로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서 시작하여 일반 계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 시작해서 특별 계시를 알 수 없는 거죠. 자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후속주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후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약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후속주 하나님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반대로 후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것,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볼 수 있어도 그것은 100%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완성이요 절정이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죄인은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같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자연 아래 우주 아래 지구 아래 자연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극히 작은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이 창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하늘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계시의 주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계시가 아니고 계시를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계시의 주체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자신이 계시의 주체이고 계시를 보이시는 분, 계시를 나타내시는 분, 계시가 되시고 계시신 분.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은 그저 계시의 도구입니다.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도구 삼아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도 도구인입니다. 믿음도 도구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자, 왜 선물입니까? 믿음을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비춰서 불이 나게 하죠. 근데 돋보기가 불이 나게 했습니까? 돋보기는 태양빛을 모으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자랑하면 안 되고 뭘 당해야 합니까? 자랑해야 됩니까?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돋보기는 하나님, 태양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죠. 도구일 뿐인데 우리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내가 잘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성경 100번 읽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기도 40일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도구 삼아. 그래서 신지식은 계시 이외에 없다는 거죠. 신지식은 계시 이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기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도록 해 주셨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볼게요. 신지식은 계시 이외에 없다.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그래서 신지식은 하나님 말씀 계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계시에서 시작하여서 일반계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계시 안에 있을 때 일반계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반계시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세계나 보편적 양심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죠. 또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데 그걸 일반계시라고 하는데 일반계시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계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오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계시를 바라보는 그 죄인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반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그래서 일반계시를 바라보는 죄인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책, 자 직접적인 그 원인을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은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 본접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일그러졌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을 일그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의지는 하나님께 죄만 지을 수 있는 의지만 남아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 해도 설사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루터도 그의 그 저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한다. 일반 계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치사죠. 통하여 간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일반 계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래서 특별 계시가 먼저고 일반 계시가 나중에 거죠. 비록 일반 계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특별 계시를 믿어야지
일반 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창조 세계를 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지식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동칼빈. 그래서 우리의 그런 지식과 자유의지는 모두 하겠다. 그래서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낱말도 해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며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칼빈은 그, 그, 성경과 또 여러 가지 그 말씀 계시에 대한 그런 기호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안경, 또 하나님의 집,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또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로를 통과할 때 줄을 묶어야지 미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로에 갇히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실을 들고 미로를 따라가다 보면 실패했을 때 그 실을 잡아당겨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실패를 만회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안경과 같다. 그래서 이 안경은 사실은 그 현미경과 같은 거죠. 현미경. 글라시스가 아니라 현미경, 마이크로스콥, 현미경과 같은 거죠. 정확하게 읽어내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학교다. 성경은 학교다. 그런 표현도 칼빈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특별 계시와 구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2는 일반 계시에 포함된 모든 것을 악용해서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일반 계시를 매우 이제 경계합니다.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템 신앙, 무속 신앙을 보면 자연을 숭배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에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보면 우리는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으로, 우상 섬김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하늘, 해와 달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락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일반 계시로는 뭐 할 수 없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특별 계시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중요한 거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계시로 말씀으로 또 일로 사역으로 사역 이꼴 일이랍니다. 일 이꼴 예수 그리스도고 사역으로 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행동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뭘로 한다고요? 일, 사역, 말씀, 행동. 그것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시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지만 그 일반 계시 전에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는 창조의 섭리를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뭐라고요? 낭비로 보는 자들이 있고 어떠한 이는 창조의 섭리를 배품으로 볼 수 있죠. 낭비냐, 배품이냐,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냐. 밤하늘에 흩어진 별들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 넓은 우주와 많은 별을 이렇게 낭비할 리가 있겠어. 같은 밤하늘에 별들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이 광활한 우주에 무한한 별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낭비냐 혹은 베품이냐.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는 자. 하나님의 베품을 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명백한 증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 베품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시는 행동, 일로 계시하시고 그 일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한다. 일과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성취된 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나바르, 말과 행동은 일치되는 거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언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 특별 계시는 언약으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꼴 언약. 언약의 성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쉼표라는 것은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의 마침입니다. 끝으로의 the end의 그런 마침이 아니라 컴플리멘트 완성자 완성하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서 시작하여 일반 계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 일반 계시를 바라보는 뭐가 문제죠? 죄인이 문제. 일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원래 일반 계시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일반 계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 만물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명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가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신 것.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사실은 일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된다는 그 말은 결국 그게 기독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에 다 포함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탐구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처럼 심오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미술 이런 학문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렸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런 소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그분의 강대하심을 증언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극장과 같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만물들이 하나님의 극장과 같다. 극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이 극장과 같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 그러나 죄인은 이 모두를 눈앞에서 두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자기 마음에 떠오는 것을 계시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내고 강구하고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분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단순히 어, 뭐 글로 돼 있거나 뭐 역사책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